우리가 살아온 모든 시간은 허투루 지나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더 나았을 텐데, 혹은 나는 막 살아왔는데 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모든 삶은 오늘과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우리가 살아온 모든 시간은 허투루 지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세월을 마치 돈을 주고 산 것처럼 아끼며 소중하고 가치 있게 보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4월 중순까지는 거의 날씨가 좀처럼 감을 잡지도 못할 만큼 따뜻했다가 눈이 왔다가 추웠다가 오락가락했지만 이제는 봄의 따뜻함을 넘어서 여름의 더움까지도 경험하는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동하는 계절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계절의 질서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지혜롭게 이 계절들을 준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얼마의 시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한겨울 동안 입었던 두꺼운 패딩이나 점퍼를 3월 중순쯤이 되어지고 꽃샘추위도 한바탕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추위가 없다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았기에 깨끗이 세탁하고 포장해서 옷장에 넣어두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두꺼운 옷 한두 벌은 완전한 추위가 물러갈 때까지 꺼내두어야 합니다. 이런 일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절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얻게 되는 지식이고 지혜의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진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지진과 태풍을 보십시오.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또한 경험하기에 새롭게 지어지는 건축물은 더 튼튼하게 강력해진 태풍과 지진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고 건축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경험한 후에 얻게 되는 소중한 지식이며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실패를 모두 겪게 되지만 그 모든 것을 경험한 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은 너무나도 많이 바뀝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초콜릿 회사인 허쉬의 창업주는 처음에 캔디 장사를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몇 번에 걸쳐서 또 비슷한 장사를 했다가 실패를 거듭했지만 그는 실패 앞에 주변 환경이나 다른 사람 탓으로 그 실패의 이유를 돌리지 않고 왜 실패하게 되었는지를 면밀히 재검토하고 보완해서는 그가 캐러멜 회사를 차리고 성공을 거두었고, 이제는 허쉬라는 초콜릿 공장을 차려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초콜릿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처럼 실패도 분명히 미래의 삶에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때로는 실패, 어려움, 역경 앞에서도 우리는 절망에만 빠져 있지 않고 무엇을 품을 수 있습니까?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너무나도 유명한 누구의 시입니까? 바로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그 삶의 걸음걸음에서 얻었던 그 경험이 녹고 녹아서 나온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23편의 이 시를 통해 믿고 경험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을 우리도 말씀으로 만나며 우리의 삶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시편 23편이 우리의 간정이 되어서 알알이 채워지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시입니다. 그 목가적인 분위기 때문에 다윗의 통치 후반부에 기록한 시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기록한 시라고 주장하는 주장도 있지만 보통은 다윗의 통치 후반부에 지어진 시라는 주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로 아버지의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자로서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고, 이를 노래한 것이 시편 23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하고 고백하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만나는 복된 시간이기를 축복하며 말씀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이 고백한 목자이신 여호와는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좋은 목자이심을 우리는 믿고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산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마치 탁상 공룡처럼 그렇게 붙들고 살아가는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분명히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말씀에 살아있음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경험하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을 경험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어려움과 위기를 맞게 되면 의심하게 됩니다. 될까? 가능할까에서 된다, 가능하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지려면 무엇을 경험해야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의 필요를 전혀 부족함 없이 모두 채워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역시 부족함과 한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전혀 아닙니다. 부족과 결핍, 불완전이라는 단어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 완전하고도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에는 두 가지 고백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다윗 자신에 대한 부족함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8번째 아들로 아버지의 양을 치던 일을 해왔던 목동으로 목자로 살았기에 양의 습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은 홀로 두면 생존의 위기를 곧장 맞이하는 동물입니다. 일단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합니다. 맹수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어떤 보호수단도 없습니다. 자그마한 상처라도 입게 되면 벌레들이 달려들어서 그를 병들게 만들어서 목숨과 직결되는 위기를 맞이하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누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목자가 반드시 양을 돌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태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은 상태, 어떤 노력과 어떤 수고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저주 아래 살던 소망이 전혀 없던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목자이신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양은 어리석은 동물 중에서도 저 끝자락에 위치할 정도로 정말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푸른 풀밭은 버리고 마른 땅으로 나아갑니다. 길도 쉽게 잃어버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좀처럼 찾지도 못합니다. 다른 초식동물처럼, 야생의 초식동물처럼 어디에 여름 동안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풀밭이 있는지, 또 추위가 찾아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랬습니다. 어디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도 모른 채 방황하며 거짓과 우상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기웃거리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우리가 이젠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신 예수께서 계신 것을 알게 되는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양은 말을 잘 듣지 않는 완고한 동물입니다. 더러워진 양을 목자가 씻으려고 하면 필사적으로 저항합니다. 물에 들어가도
발이 닿는 곳에서는 격렬하게 발부둥칩니다. 언제 멈출까요? 바로 자기의 발이 닿지 않는 곳에 가서 계속해서 헛발질을 하게 될 때에야 비로소 그는 저항을 포기하고 목자에게 자기를 맡긴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랬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러면서 살고 있는 분도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노라고 그렇게 고집 피우고 하나님 필요 없다, 예수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며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을 완강히 거부하고 저항하며 살아왔지 않았습니까? 아직 교회 출석은 하고 있지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을 선언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예수를 나의 목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할 수 없다라는 나의 한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왔습니다. 항복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치던 양이랑 자기가 어쩜 그렇게 많이 닮아 있는지, 양들이 목자를 필요한 것처럼 참으로 연약한 다윗도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이 고백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로 만족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지은이라는 CCM 가수가 부르고 배우 이성재가 피처링한 충분하네라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충분하네 주님으로, 충분하네 주님만으로, 지혜도 부도 명예도 주님으로 충분하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이와 같은 충분함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부혜와 세상의 지혜와 부명예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로 인해 자신도 충만한 존재가 되었음을 믿고 깨닫게 되어지니 충분하네라고 고백에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찬양이 충분하네. 그리고 지금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그가 만족을 노래하기에는 그의 인생이 너무너무 고달팠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무려 22년의 시간을 그는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그 시간이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 시간이었습니까? 아니요. 사울이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보냈습니다.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22년의 시간이 지난 후 그가 왕이 되었지만 그의 삶에 더 이상 어려움과 위기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항상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들 압살롬이 그를 배신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일을 그는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다윗이지만 그는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삶의 그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큰 의미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이미 채워진 존재, 부족함이 없는 존재라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지배하지 못했습니까? 환경이 그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그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 앞에 있다 할지라도 누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기를 완전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고 강하고 크심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예배 전에 드렸던 위대하고 강하신 그 주님이라는 그 찬양이 진실한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감격하고 감사하며 이를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고 강하고 크심을 경험하게 되면 언제나 우리의 삶은 충만히 채워진 상태라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감사를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경험한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읽어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말씀은 분명히 명령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에게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바울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항상 기뻐한다.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한다. 나는 범사에 감사한다. 왜?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며 또한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도 나처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힘겹고 고난스러운 시간들 속에서 이 인생살이 가운데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은 이미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는 결핍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부족함이 없음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께서 나의 목자이심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이 푸른 풀밭이며 쉴 만한 물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당신의 자녀에게, 당신의 백성에게 가장 안성맞춤의 장소로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손이 인도하고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푸른 풀밭이며 쉴만한 물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의 생활을 한번 잘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원망했던 때를 잘 떠올려 보십시오. 언제입니까? 바로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입니다. 광야에서 물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먹는 문제로 탄식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우리와 같이 한계를 가진 인간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현재와 현실만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원망을 먼저 말할 때 하나님은 그 너머에 있는 마른 땅을 보고 계셨고 바위 틈 아래에 흐르고 있는 생수를 보셨고 하늘의 만나와 저 광야 건너 메추라기 떼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앞에는 바로의 군대가 몰려오고 뒤가 홍해로 가로막힌 절대절명의 위기라고 하여도 광야 한가운데 살아가는데 물을 만나지 못하고 먹을 양식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곳이 푸른 초장이며 쉴만한 물가라는 것을 굳게 믿는 믿음의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고 또한 우리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풍성한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우리의 목자 여호와는 우리의 삶의 완전한 보호자이심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께서 목자이심을 믿고 따르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시고 잔이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원수 앞에서, 다윗의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교제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의 삶에서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실 정도로 그에게 풍요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이야기고, 잔치에서 술잔에 술이 떨어지지 않고 넘치는 풍족함을 그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모습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바로 다윗의 대적, 다윗의 원수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에게 보이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호와, 내가 함께하는 다윗이다. 함부로 대하지 말라. 함부로 까불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목소리를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있습니까? 바로 성도의 대적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대적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상을 차려놓고 교제하는 나의 자녀이다. 기름을 그 머리 위에 붓고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는 나의 사랑과 나의 관심이 가득한 나의 자녀이다. 건들지 말라, 까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놀라움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우리에게 어찌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족함이 없으신 그 전능의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이시고 나의 대적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바로 나를 도우시는 이 나의 좋으신 목자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두 번째로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께는 우리의 영혼도 맡길 수 있다라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신이 지침과 같이 그런 지침이 분명히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우리의 영혼이 늘 강하고 늘 담대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살이 가운데 어려움을 맞기도 하고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시험과 실패와 환난을 마주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혼도 힘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고 헤매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목자이신 여호와께 있음을 여러분 굳게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인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혼의 방황, 헤매는 순간을 맞이하면 엉뚱한 장소로 가고 엉뚱한 사람을 찾아다니다가 제대로 망하게 되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좀 더 특별한 것이 없을까? 좀 더 쉬운 방법은 없을까? 하고 찾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리에게 세임과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굳게 믿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예배의 자리로 힘있게 달려가는 지혜의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종교다원주의라 그래서 세상의 많은 종교, 심지어 기독교의 목사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구원의 길은 다양하다.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각각의 종교에서 그저 다르게 부르고 있을 뿐이니 모든 종교는 구원으로 통한다라고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새빨간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절대로 흔들 수 없게 아예 못 박아
두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너희에게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름으로 주신 유일한 이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성도는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가 사람을 괴롭히고 겁주던 것들에서 더 이상 겁먹고 두려움에 떨지 않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도 다윗의 옛 경험, 목동으로 목자로 양을 치던 때의 경험이 고스란히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무척이나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맹함의 근원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 언제나 용맹함의 근원을 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기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양을 치다가 곰이나 사자가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치고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들이 돌이켜서 자기에게 덤벼들면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라고 그는 사울 왕 앞에서 자기의 그 모습들을 고백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자기가 보호할 때 다윗은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심이 이와 같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그 첫째 이유였고,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기를 막아주시고 위로해 주심이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믿음으로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는 공포가 되지 않습니다. 죄도 더 이상 우리를 코너에 몰아넣고 우리를 죄책함으로 신음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은 성도에게 이제 죽음도 죄도 더 이상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굳게 믿고 마귀가 죽음과 죄의 권세를 아직도 자기가 가진 것처럼 우리를 공격해올 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이와 같이 죄와 사망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평생에 걸쳐, 아니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호해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노래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아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 나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산다.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은혜의 때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후 평생 동안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보호하신다라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다윗은 마치 그 모습이
자기의 그림자가 자기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보호해 주시는 목자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 영원한 보호하심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심을 그는 노래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권세를 가진 세상에 보호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는 반드시 한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한계이기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구원의 문제에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될 것이고 또한 죄로 저주받은 세상도 마침내 끝나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나의 완전한 보호자, 영원한 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문제, 여러분의 영혼이 마주할 미래의 주소를 누구에게 맡기고 있고 또 어떤 피조물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여러분의 목자로 삼고 있다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 길에서 확실하게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유일한 목자이심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목자의 경험을 되살려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묵상해 보니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이시고 자기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신앙을, 하나님의 양이라는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묵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만의 하나님을 말씀에 의지해서 발견할 수 있고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깊은 묵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개인적으로 경험되어진 믿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또 하나의 기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경험되어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음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산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가 산 믿음을 얻게 되어지면 성도는 가장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과 또한 고난을 마주해도 근사하게 이기는 방법, 그리고 가장 안심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법을 우리는 완벽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의 삶이 여호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호와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문제와 내 영혼의 모든 문제를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영원히 책임져 줄 수 있는 목자는 오직 여호와 한 분뿐임을 굳게 믿고
목자이신 그 하나님께 내 삶의 정권을 잘 내어드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가장 좋은 길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는 마주한 이 모든 현실이 마치 홍해가 같고 또한 광야와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내시고 바위를 쪼개어 물을 내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함 받기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주한 이 시편 23편의 모든 노래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